지난 겨울 수련회 갔을 때 많은 그 게임들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보면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게임 같은 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재밌었나 봐. 그 끝나고 나서 그걸 계속 예배당에 가져와서 카페 저 뒤쪽에 보면 더 사다 놨더만 뭘 잔뜩 사다 놔가지고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맞추고 그냥 전진했다 후퇴했다 막 이래가면서 하여튼 뭐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이렇게 제가 봤어요. 재밌었어요. 하나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 되다 보면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샘플과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전진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잡아먹을 때도 있고 잡힐 때도 있고 뭐 집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허물 때도 있고 넓힐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일들을 그런 게임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젠가 이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과 반향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림은 전체적인 것이고 반향은 눈앞에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택해 가야 할 그런 어떤 코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는 것과 또 골목골목마다 거리에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타임스퀘어를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표지판 하나하나가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타임스퀘어 가는 거에 제 걸음으로 한 10분? 근데 이제 뭐 거의 눈 감고도 간다. 뭐 이런 정도야. 거기 타임스퀘어가 그냥 내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드니까. 제 주목이니까. 근데 처음 온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거리라도 모르면 30분도 갈 수 있고 1시간도 갈 수 있고 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순례객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굉장히 지쳤어요. 지쳐있다가 쉬고 있는데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마차 좀 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시라고. 그리고 그 마차를 탔어요. 타면서 그 마차를 그 마하고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한 30분이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자고 일어나도 되겠다. 그래서 좀 몸을 좀 쉬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한 30분 지나서 근데 거의 다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다 왔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마부가 하는 얘기가 예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30분 전에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1시간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가는 길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목적지가 있지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또 개인에게 주신 각자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서 바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가 분명하고 목표가 있고 할지라도 내가 엉뚱한 방향에 서 있거나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어떤 진리를 교훈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좀 이렇게 뭐든지 쉬운 걸로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제 인생의 종합 청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큰 그림,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 사람들도 심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점집이 문정성시가 이루어지는 게 자꾸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다는 거죠.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계획의 설계도가 청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보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그걸 알아야 좀 안심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꾸 그렇게 그런 걸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집 같은 데 가서 뭐 점을 친다든지 하는 그 심리가 아마 그런 저들에 깔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을 전쟁이와 같이 그렇게 전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보여달라고 저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나님 편에서 좀 쉽게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청사진을 그리고 우리가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걸 좀 쉽게 좀 이렇게 맞추고 싶다 이거 그 말이죠. 그런 어떤 요행 심리를 바라고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냐고 이루기 원하는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멀리 줌아웃해서 이렇게 보면 지구 전체를 볼 수 있고 주민에서 보면 또 골목골목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요즘 위성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도를 우리가 다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근시안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렇게 뒤다보게 되니까 항상 그 앞에 것을 보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라도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표지판을 통해서 이정표를 통해서 동으로 서로 그 다음에 여기는 K타운이다 저기는 타임스퀘어다 이렇게 표지판을 제시해 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한 거예요. 그런 안내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참 조금 답답한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정표가 화살표가 조금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와는 너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 화살표가 이정표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그래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속하신 자유를 주신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살표를 이정표를 방향 제시를 어디다 했느냐.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그 넓은 광야를 두고 그 넓은 많은 다양한 길들을 두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첫 번째 방향 표시판은 홍해바다였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본 말이에요. 바로 그러자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뭐야? 우리를 다 뭐 수장시킬 일이 있냐? 바로 급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적하는 애국 군대가 있고 질태였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낭떠러지 끝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방향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고비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찰나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갈등을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평탄한 길로 그렇게 안전한 길로 인도되어지면 우리가 소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자 없겠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화살표는 홍해바다로 갖고 가시고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물을 만나도 쓴물 나라와 같은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이 수많은 적들이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몰아가시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애굽에서는 그나마 주는 밥 먹으면서 노예같이 좀 짐승같이 살긴 해도 사는 데는 그래도 그렇게 또요 430년 정도 살다 보면요 몸에 배요. 노예 근성도 어느 정도 배만큼 됐기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짐승같이 살면 어떠냐 이런 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고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죽는 것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하는 것이 먹으려고 먹자고 일해요? 먹자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목적이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말이라도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먹으려고 일하지 내가 먹으려고 살지. 뭐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짐승과 같이 추락시키지 마세요. 타락한 본능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판단을 맡기면 우리는 여지없이 짐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이 바로 그런 근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원치 않는 길을 향해서 갈 때마다 이게 도대체 목적지는 보이지 아니야.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있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대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대명을 받으러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대명을 받는 과정 속에 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잠시 해가 자리 비운 사이에 곳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성질 급한 우리 모세가 사적으로 시키면 두들방 확 집어넣어서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1차적인 책임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친척이든 형제를 다 돌이고 그래요.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도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팍 뜨겁게 기도하는 내용이 32장 33장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32장에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모세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탄원을 하고 호소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의 기도도 그렇지만 내가 나와의 관계를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는 하겠다. 내가 한 사자 천사를 붙여서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은 이행하겠지만 단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배반하는 배신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자는 뭐고 긍휼을 베풀 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 만한 자는 누구며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아는 자.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긍휼을 입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 이렇게 입버릇처럼 쉽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은혜가 뭔지는 아시냐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유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구원의 축복의 선물. 그래서 나에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시비도 내가 많이 하고 건강하다 병들었다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제시하고 남을 보면서 비유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판이 시비가 떠나지 않았던 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자가 보답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보답이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데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그냥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냥 때만 되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목이 고든 자들과 내가 더 이상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표현하기를 목이 고든 자라는 거예요. 소나 말을 이렇게 끄는 마구들을 보면 여기다 콧구멍이라든지 목에 이렇게 그 줄을 매잖아요. 어이 어이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서라, 가라. 아시겠어요? 어이 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목이 고르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제가 우리 강아지 노아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강아지들은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밖에 나간다고. 나가면 어떨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어떨 때는 여기에 말을 안 들어.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지 그 개코니까 지가 특별히 그 냄새를 쫓아다니거든. 맨날 냄새를 쫓아다녀도 무슨 맨날 남이 오줌 싼 찌링내나 맡고 그런 데이죠. 걔는 어차피 똑똑하고 이쁘고 그런데도 밖에 나가면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나는 밖에 나가면 하늘도 쳐다보고 자연도 바라보고 사람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하고 걸어가면서도 참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바람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걔는 아니야. 계속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게 뭐야? 기껏 찌르면 맞는 거야. 밤에 좋은 데 가서 거기다 코박고 앉았고, 아이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콧구멍 갖고 나한테 와서 근데 나한테 같이 뽀뽀해달라고 그러는 말이죠. 그래도 이쁘니까 나 뽀뽀해주게 하더라. 이쁘니까. 참 이게 강아지를 키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거예요. 나는 참 개같이 사는데도 그 더러운 것만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동안은 그래도 이쁘다고 뽀뽀해. 내가 걔를 키우니까 이놈 새끼 아까 방에나 치는 데 맡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집안에 들어오는도 그렇게 이쁘고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그냥 보호해 주시고. 근데 어떨 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얘가 또 어디 또 가고 싶은 데 있는가 보다. 몇 번은 내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집 앞에 와서 목을 아주 쳐다도 안 봐. 집을 향해서 안 들어가겠다 이거. 딱 앉아서 봐봐. 이거 쓱쓱 내가 하면 의도적으로 집을 안 봐. 집 쪽으로 안 봐. 이거. 안 들어가고 난 더 가고 돈 올리고 싶다 이거지. 몇 번은 내가 들어줬지만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뒤통수를 다 쳐치던지 야 진짜 끌고 들어오던지 시기가 보리장머리가 없네. 그냥 몇 번 내가 따라가줬으면 됐지. 그냥 추워 죽겠어 이 시기야. 너는 가죽 옷을 입어서 안 추운지 모르는데 난 추워. 큰 모가지 들어갔고 그래서 이게 목이 굳은 거야.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면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목이 굳어가지고 이거 뭔 얘기예요? 고집이 있다 그 말이죠. 교만하다 그 말이죠. 자기 생각이라고 주장이 강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왜 해풍의 바다로 가야 하느냐고. 왜 나라의 쓴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느냐. 저기는 아말렉 적군인데 왜 글로 가야 하느냐고요. 저기는 광야가 있는데 왜 글로 가야 하느냐고요. 여기는 네피림 후손이 있는 거인들이 있는 땅인데 우리가 왜 들어가야 하느냐고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정표 방향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속성과 사이에서 늘 굴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오직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무슨 얘기냐면 투자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까요? 이게 뭐냐 이거지. 내가 기껏 이렇게 애정과 인정과 사정을 가지고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를 인도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그래? 배가 아니냐? 대적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해지신 것이야.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부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서로 서약을 하고 혼인 서약을 하고 그리고 같이 살다가 그 혼인 서약이 서로 깨지게 되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누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처럼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그 계명을 확 던져서 깨진 이상, 그걸 파기한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혼인서약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명이 깨어진 이상, 파기된 이상,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깨어버린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이, 이유가, 목적이 없어졌다, 상실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이혼하면 위자료 주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내가 어쨌든 너희들에 대해서 가나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폭탄 같은 손으로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가나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시켜서라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보장해 주셨으니 감사하죠. 감사.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요. 왜? 일단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모세는 아멘이 아니야. 너 하나님 그건 아니지. 우리가 출애굽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인간적인 욕구와 꿈이, 비전이,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고 있는 만족이, 충족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모세는 달라 생각이. 조금 수준을 업그레이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수준을, 모세의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는 자체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은총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은총, 그 긍휼, 그 은혜, 그것은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내 인간적인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이 보장된 그런 목적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상 방법 없는 침방입니다. 고무점 팬티입니다. 또 뭐가 있어? 많잖아. 은총은, 은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비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동행과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낭떠러지 끝으로 자꾸 유도하시느냐? 왜 하필이면 혼이 앞으로 인도하시느냐? 왜 이정표를 표지판을 그쪽을 향해서 설정을 해 놓으셨느냐? 왜 그래서 그렇게 그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힘들게 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세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너의 계획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반영을 정하는 것인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사자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반향 제시라면, 그것이 화살표고 이정표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으면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정표를 고정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은 같은 문맥으로 계속 내쫓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일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보일 때구나. 나의 믿음의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과 예배가 말로만이 아니라 습관적인 종교적인 요식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정원교회도 저기 여기 저기 어떤 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다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도 받으시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성은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의 현장 속에서, 홍해바다 앞에 속에서, 말할 쓴물 앞에서,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확인하게 원하십니다. 그때의 진정성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간절한 열망을 그때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느냐, 그 기도를 보기 원하시는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 고비만, 그 시험만 합격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를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중단, 아니면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목적지를 향한 그 길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 굉장히 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결정한 바조차도 뒤집어 버릴 만큼 모세의 그 중보기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탄원과 중보기도,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변함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입장을 아는 그 모세가 진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인 성막을 뜯어다가 전부 철수해가지고 진중 멀리 밖에다가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 너희들과 가까이 있기 싫어해. 너희들과 동행하기 싫어해. 너희들과 같이 장식품을 가지고 단장을 하고 있는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 우리 하나님 부욕질을 하는데 너희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대. 너희들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대.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모세는 얼른 지혜롭게 장막을 다 뜯어다가 진 밖에다가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와 함께 대면해서 친구와 같이 그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동행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한 번 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더 간절한 열망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의 영광, 주님 마음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동행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원컨대 하나님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아주 집요하게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집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 모세와 같은 집착성과 집요성이 좀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진정성이 나오는 거죠. 간절성을 보여주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의 모세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0절 이하의 그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단속히 누르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그때 내 등을 볼 거야. 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등만 볼 거야.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탁 지나가는 그 순간 내가 나의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등, 하나님의 등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모세는. 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지체가 있을 터인데 특별히 지나가고 난 뒷모습, 등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내 등이 엎여, 그렇죠? 어린아이 데리고 가다가 개울이 있어.
그러면 등에 업고 가는 거지. 자녀들을 안 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연인 관계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겠지.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해서 그냥 피어오니까 여기 물 젖으니까 너 신발 젖으니까 겨울가 위험하니까 발 잘못 디디면 헛 디디면 너 다치니까 내 등이 업혀 그러면 또 아이 몰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 있잖아 뭐 그런 거 그 등에 가면서 딱 업히면은 딱 안고 벗고 무거운데도 전혀 안 무겁다 그러고 사랑은 안 무겁고 안 믿고 다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밑에 자기가 막 발을 빠져가면서라도 그 위험한 길을 자기가 스스로 몸소 이렇게 앞장서서 가면서 등에다 사랑하는 사람 보호하고 그러고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호의 개념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동반자로서 등이 되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적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이 뭐 머리, 코, 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령적 의미에서 볼 때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기로 이런 관계를 깨시기로 하셨다가 모세의 이런 간절한 중보의 탐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등이 되주시면 내가 너희들을 약속했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편하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리라. 너희는 내 등에 기대거라 라고 하는 사인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등으로 의지하시고 믿고 그리고 업히셔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맡기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등에 업혀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또 다른 등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도대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전진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그런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 그런데 지나고나 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질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가셨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등을 보듯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나온 발자취를 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등을 업고 보호하셨던 그런 기간이었고 기회였고 축복의 시간들이었구나. 등이 보여주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상황들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청사진이 내 눈앞에 없어 답답해서 이것 좀 보여주세요, 저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판단해야 할, 전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좀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의 우리가 가지 못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시간은 더디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 저 이거 굉장히 은혜거든요. 저도 16, 17살 어린 나이에 요새과 같이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또 아직 결단하고 이런 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는 초등학교 때 장래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는 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홀리 소명감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순하지요, 그냥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한 거야. 근데 다른 형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그런 생각도 안 했대. 절대 안 된다 그랬대.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지? 나는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쨌든 간에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특별한 의도 없고 무슨 소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무슨 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냥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겠다든지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내가 무슨 특별한 선교를 목적을 해가지고 막 청산식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 꿈이, 그 비전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방법도 몰랐고 목적지도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고등학교도 콜링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저를 신학교에 집어넣으시고 제가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나 아버니까 다 반대하셨어요. 우리 형제들은 막 코웃음 쳤어요. 네가 무슨 목사가 되겠다 그런다고. 철딱서리 물려서 당장 그만둬. 철딱서리 소리 하지 마. 네 아버지 고생하는 걸 보고 네가 목사 되려고 그러냐 말이죠. 막 이런 신랄하게 반대하고 조롱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 된다 그러면 형님들이 안 하던 목사, 안 한다는 목사를 막내 내가 목사 된다 그러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막 그래 말해도 잘 돼야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한결같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막 코웃음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고 신학교에 집어넣으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가 알는지 모르는지보다 이뻐처럼 목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과정 속에서 지금 50이 넘어 이 나이 돼 보니까 모든 지나온 삶의 흔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등이었다라니까. 하나님의 등이 옆에서 내려온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으로 오주로 해서 미국에 와가지고까지 20여 년 동안의 목회 과정 속에서도 그냥 수많은 시간이 20여 년 동안 지금 흘러갔고, 또 그 16살 때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꿈과 비전을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게 되면 40년의 세월 가까이 지금 세월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나아갔던 그 방향들이 결국은 돌아가는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떤 때는 주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겠습니다 라고 포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옳지 못한 길을 내가 가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제 인생을 통틀어서 보게 될 때에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한, 가난을 향한 그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돌이켜보니까 뉴욕 청원교회를 통해서 가스펠 카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운 이후로 문화사역과 방송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목적지를 향한,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잘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막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화살표 방향 제시표만 봐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저를 인도하셨군요. 여전히 저를 등에 업으시고 못난 저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 장소까지, 이 사역지까지, 이제 코앞에 둔 타임스퀘어 앞둔 이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이건 뭐야? 고백하지 않습니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이셨습니다. 주목사의 살아온 사역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제 등이 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왔어요. 이제 코앞에, 눈앞에 일생을 두고 걸어왔던, 진행했던, 전진했던 목적지, 저에게는 타임스퀘어 광장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할까요? 하고서 고민만 하고 있었으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슨 건물을 주고 극장을 줘서 너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것은 없지만, 예비된 곳은 없지만,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가야 할 곳은 없지만, 강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발로동 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에 호소하게 되니까 그냥 가라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래요. 그냥 나가래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간 것이 그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을 이루어나가는 방법이 이런 거였는데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원하는 바가 항상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목적은 같은데도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나의 인간적인 포기 못하는
그런 목이 고든 그런 처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고 타임스퀘어 광장에 세워서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에스겔의 앙상한 메마른 뼈들만 있는 그 골짜기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본 꿈과 비전과 같은 모습으로 제가 오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 보여주신 비전, 환상, 꿈 저는 이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이루었어요. 그 열매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제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뿐이지 이미 제게 보여주셨던 것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보다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겠습니다만 그 꿈을 또 후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비전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닥 덮음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 등에 엎혀서 하나님이 주시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가 그 연구한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일관된 그 원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순하지만 단호한 그러한 소신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냐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종합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공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죠. 일관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이정표 이 말씀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복잡하면 안 돼요. 자꾸 산께 찬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거기 가미되면 이 말씀의 원리는 자꾸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어진 말씀에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물체든지 움직이면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가오는 저항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이 운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리법칙이에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연의 물리의 법칙이다 그러면 돼요. 움직이는 곳에 반드시 저항하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왜 저항력이 없겠어요? 이간저간 사탄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지금 제발 버려야 할 미안해요. 좀 똑같은 마음들 모두 우리가 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변덕, 이중성, 집착하고 아집을 부리고 독선하고 오만하고 예민하고 병적인 심리적인 거 시도하기 전에 뭐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거기에서만 아주 나를 세우고 말이죠. 우리 좀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보는 만큼 열린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만큼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믿고 행동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깨닫고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성하고 회개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꽃과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이제 이후로는 말씀 외에는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 이정표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등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등에 업혀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데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포기하는 일 없게 하시고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예스하면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